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상실하면 신앙 전체가 변질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신앙이 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절대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바로 딸,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이 여겼다 할지라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나 중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공정 속에 나름대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는 모든 보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거지로 고난받으면서 살겠다고 나름대로 지 스스로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년간 고생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와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 몸에 병이 와요. 몸이 아파진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뇌가 늘 한계에 봉착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치유되어지면 모든 축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멋대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 사는 곳에서 외쳐야지 왜 광야에서 외쳐요? 자기 멋대로 약대털을 입고 석청을 먹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늘과 땅, 바다와 바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지 그런 것을 의지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광야의 들에 가서 감동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무 숲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그러면 병이 걸려요. 그때 나무 숲을 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바닷바람, 동해에서 불어오는 저 바닷바람은 너무너무 좋아. 너무 정말 바다 잘 왔지. 아우 좋아. 창문 열고 이러면 여러분 헛바람 들어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있어. 받아. 너희들은 내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자연산 먹어요. 양식장에서 키운 고기 안 먹고 자연산 먹는다니까. 미원만이 넣는 집 선택 안 되고 올가니 쓰는 집에 들어간다니까. 바로 인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흥분부터 하잖아요. 아니면 뭘 보고 성질부터 나고 무슨 상황을 보면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잠잘 때 테이프라도 붙이고 자라고. 그럼 여러분 뇌에 힘을 얻게 되고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 코로만 숨 쉬면요 금방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게 인내예요. 코로 숨 쉬고 여러분 코로 뱉어보세요. 그럼 몸이 금방 잠이 든다니까. 입을 벌리고 자니까 자꾸 1시간마다 깨가지고 계속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지. 오늘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틀림없어요. 말을 하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고 분노가 오고 혈기가 오고 이럴 때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영적 싸움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몸에서 병을 만들어내는 시간인데 그걸 꺾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내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그릇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성취시키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젊어서 그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지만 나이 먹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왜? 인내하는 훈련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늘 생각이 조마조마하고 늘 생각이 염려거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문제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곁에 있는 부인까지도 욥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7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온몸에 병이 들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영적 싸움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를 소개할 정도로 따라붙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 정도로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게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표현했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세례 요한을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정의롭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흠모하고 사모하는데 구원부터 받아야지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나름대로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년에 치매가 오든지 귀신이 들리든지 아니면 중풍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뒤통수를 맞든지 아니면 제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정말 패가망신하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높은 경륜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독생자 메시아 예수가 온 이유는 여러분이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선지자든 간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면 뭐 할 거예요? 구원 안 받고도 하는 직업인데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자도 없이 세계복음하는 꿈도 못 꾸고 밥 먹고 살다 죽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성령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넘어지는 것, 중얼중얼하는 거, 보는 거, 뭘 느끼는 거, 이런 식으로 성령을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은 인본주의라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고 진노가 찾아와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근데 시달려요. 참 신기하지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는데 왜 시달립니까? 누림이 있어야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늘 찌푸리고 살아요. 병이 들어서 그래요. 몸이 아픈 상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면 속에 도끼를 진짜 뽑아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신념, 그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자신들에게 오는 자들에게 세례만 줄 뿐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칠 뿐이지 구원의 메시지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일 다 하고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렵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실컷 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안 빠져나가면요 실컷 복음 전하고 사람을 다 더 미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뿐 아니라 1000년의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이 안 누리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누려서.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내 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걸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영적 싸움의 결과는 아름다움이에요. 초대교회 인사는 여러분 무슨 인사였는지 알았어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래서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구원을 못 누리고 있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언제나 응답 속에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맞이하겠다고 하는 놈이 무슨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찌질해져 있습니까? 그래. 무슨 잔머리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 끝해야 돼요. 마귀야 가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언제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슨 내일 염려가 있고 뭐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난 묻고 싶어요.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원망이 여러분 해결돼요? 더 미쳐지는 거예요. 더 점점점.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3일도 가기 전에 다 잃어버리는지. 그래서 3일 밤 예배가 있는 거예요. 특히 광야라는 이 교회는 절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맹수와 이리와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작은 눈빛 하나에게까지도 다 그냥 여러분들을 흑암으로 덮어버린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지. 불가능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거의 90%가 조는 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은 떠 있는데 거의 90%는 졸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날밤을 새는 예배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면 그걸 기적이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절대 광야교회에서 있으면 말씀이 자꾸 순복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인도받게 돼요. 그때마다 불신앙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면 자꾸만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는 주고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양보까지 했는데도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 하나에 딱 걸려들으니까 그가 메시아인가를 가서 확인해라 그래요. 목 베어 죽을 때까지 무지무지하게 섭섭한 마음으로 갈등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언제나 우리 앞에 있대요. 오늘 본문에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안 갖게 되면 사단이 채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하여야 네가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문 밖에서 또 심판의 주도 계시지만 문 밖에서 또 죄의 권세도 기다려요. 창세기 4장 7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과 안 싸우면 사단한테 잡히는 거고 불신앙과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엄청난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잖아요.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돼 있으니 그래 얼마나 원통할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견딜 수 없는 미치고자 하고 그 여자를 내쫓고 싶고 견딜 수 없는 그 갈등 속에서도요 끊고자 하여 인내했더니 그날 밤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여자 데려오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어마어마한 것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내가 아니라 너무나 감정에 자주 노출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을 두고 인내 속에 있으면요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는 전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저희 죄의 권세에서 사망 지옥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바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히
정확히 알아야 흑암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 지금 목회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다 몰려오잖아요. 세례받으러, 회개하러.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세례받은 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외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내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천사처럼 싸돌아다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고 늘 감동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시로 표현하잖아요. 복음의 시인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마어마한 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언어가 없었는데도 이런 언어의 제조기가 될 만큼 언어의 창시자가 됐어요. 그래서 광야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외쳐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외쳤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모든 걸 치유받을 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내 몸에 터져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정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말 복음을 내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멸망받는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노릇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내가 받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니라. 작은 것이 여러분 심령을 순간 괴롭힐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야 가라. 성령 죽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견딜 수 없는 분쟁의 처소에서 화가 날 때도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무슨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도 음란이요, 사람만 바라보도 죄의 권세로 인하여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훗날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세요. 늘 여러분 내면에는 이 음란과 죄의 권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서로 원리스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잡힌단 말이에요. 열등감, 시기 질투, 또 자기가 무슨 하는 일에 안 도와주면 섭섭함, 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너무 기도 소리가 울리면 괜히 신경질이 나고 그럴수록 더 고요해 보세요. 인내로. 그 옆방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고요하게 나를 한번 다스려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라 완전 귀신 들렸구만. 발악을 하고 있구만. 에이구 저런 게 뭐 기독교인이라고 목걸이나 떼라. 기도실에서 지금 지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막 거기다가 자기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옆방에다 보내니까 그 옆방은 더하지.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려요. 들리긴 하지요. 육을 가졌으니까.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속에서 지랄 발작을 일으키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옆방에 기도하는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갱신을 하면 여러분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 진짜 이건 위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열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의 문제로 하루 종일 그분을 부인하고 살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꽃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꽃은 인내력이라는 거예요. 인내력. 인내력이 여러분 몸에 있을 때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인내력. 내가 지금 10년간 기도했어요. 아니, 그걸 왜 주장하냐? 그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내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기억에도 없어요. 10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때? 어거스틴 어머니는 3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이 없다잖아요. 3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을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35년 동안 응답 안 해주면 교회 다 떠날 수도 있어.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력을 갖는 이유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내력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자꾸 사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질이 푸락 하잖아. 이게 무슨 자동차 발통 소리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썩어질 육체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썩어질 이 육체는 절대 집착한 만큼 병이 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이 먼저 구할 때 모든 건 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계속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왜? 가을이 되면 반드시 추수할 것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도 인내해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보내서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 인간관계에서 인내를 여기에 뜻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걸 주셔요. 가짜는 다 버려버리고 욥에게 새각시 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신박애가 이런 친구들 데리고 있었을 때 제일 안 됐던 게 인내였어요. 매일같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알 수 없는 그 좌절감, 그 쓰라림, 슬픔 막 이런 게 밀려올 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도무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불렀어요. 예수 보혈피 능력이 있도다. 이것만 했는데 한 4년 하니까 겨우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다른 찬송은 펼 수가 없어요. 온몸이 틀어지고 이상한데 나까지 같이 이상해지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때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묻고 다녔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무엇을 진짜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고. 정말 울면서 다니고 울면서 걸어 다니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가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우리 형들은, 우리 누나들은 나름대로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늘 비교의식 속에. 디도서 2장 2절을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만일 제가 거기에서 잘 나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때 뭐 정말 근본 문제 구원받은 것도 없이 정말 이상할 뻔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만일 제가 구원을 못 받았더라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몸에 참 잊지 못했다라는 그 두려움에 어느 때 엄습해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 전응아 그 친구들하고 살 때 가장 인내의 한계까지 도달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 인간의 한계가 다 차니까 뇌가 아프더라고요. 뇌가 진짜 사람들이 왜 머리가 아플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한계에 차서 그래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뇌가 이 뇌 전체가 다 병이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백혈압막 이런 같은 거, 뇌압막 이런 거. 자, 오늘 인내의 특징을 알고 말씀드릴게요. 인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신원을 어떻게 해요? 신원해 주시니까. 그분이 심판해 주기 때문에 그분의 나는 손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인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인내의 본질이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소망적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역이잖아요. 고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의 동기는 뭐였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지요. 근데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상대가 나를 자꾸 욕지거리하고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여길 때 소망적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는 설레임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와 같은 정신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을 추소를 기다리면서 농부와 같은 자세를 갖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적인 인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승리하는 인내가 오늘 9절에 나왔네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5년 참았다 3년 참았다 이런 거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벼르고 버틴 것이 인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원망이 없어야 하고 비난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여러분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본이 있는 인내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본. 굉장히 성경 속에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 과거의 스토리가 다 해결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에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의 부모의 죄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하셨구나. 저는 여기서 모든 게 끝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셨구나. 내가 창세전에 그래서 예정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너무 운명이 참 비극이잖아요. 나는 그러진 않았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크루스비 같은 그런 여인이, 그 친구는 6살인가 7살 때부터 눈이 실명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잖아요. 베토벤 같은 사람도 귀가 멀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진짜 인생에 참 답을 얻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인생의 모범이잖아요. 모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내 인생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답이 되는 거예요. 숱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 인생에는 해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인내의 승리자를 만나면 내가 막 기쁘고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동반자로.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어려웠던 그 수많은 고통들이 눈 녹듯이 그냥 서르륵 녹아버려요. 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니까. 저는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할 때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터져 나왔잖아요. 입에서. 그 애굽의 국보인 요셉의 총리가 애굽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목 놓아 울었던지. 그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빠져 죽음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여러분 살아온 그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참 애절하고 안쓰럽고 참 처절합니까 여러분. 고통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형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정죄도 할 수도 있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으로 다 넘겨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은 머리를 쪼갤지어다. 전혀 형제들의 갈등을, 상처를, 미움과 원망을, 열등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요, 욥기서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자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고통도 사람에게는 있는 거구나. 인내의 결과가 하나님이 멋있는 드라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사야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인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는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가슴에 껴안고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소리를 높였던지 가슴이 사갔다고 돼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모델을 보면 모두가 다 인내 속에 순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으로 본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거들랑 영적 싸움이라는 인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고난을 이긴 자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본을 받고 농부의 본을 삼아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가을을 위하여 일을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일을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